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평소에 공부에 전혀 관심 없던 아들이 오랜만에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집중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너무 간단한데 너가 엄마가 화났을 때 왜 화났는지 그 이유를 딱 찾아보면 굉장히 나는 집중이 잘 되던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공부할 때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면 되겠구나. 집중이 너무너무 잘 돼서 아빠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입에 불평과 불만만 달고 다니다가 그 인생이 불행으로 끝납니다. 그런가 하면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 예가 바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건넜습니다.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또 그러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12명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구석구석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싸워야 되는지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직접 보고 왔는데 성읍들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해서
난공불락이다. 심지어 그 땅의 백성들의 평균 신장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더라. 심지어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 키가 거의 3m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떡하니 버티고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이 싸움은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싸웠다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 만약에 싸우다가 실패하고 패배를 한다면 우리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자식들이 노예로 잡히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그 말을 듣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말에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심지어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둘이 돌아가자, 우리 지도자 다시 세워서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저 땅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담대하게 나와서 싸웁시다. 이렇게 옥신각신 심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광경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판정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처럼 자신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던 성인들 모두는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메뚜기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수아와 갈렙은 영안을 넓게 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무엇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요수아와 갈렙처럼 영안을 넓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좁은 시야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과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한 성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또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대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2절과 14절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이는, 여기서 이는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앞에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결론이다라는 건데, 이 인은은 앞에 3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3절에서 5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서 예정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빨간 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12절도 인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은은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를 봤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나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 이는, 이것은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목적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3번 계속 반복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목적,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 건강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 내 선택의 기준, 생각의 기준, 가치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받고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 교사로, 식당에서 찬양 운영으로, 주차로, 찬양대 찬양단으로, 방송으로 주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예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주일 예배는 눈 뜨는 순간부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 딱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주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주차하면 안 될까요? 이웃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봐라, 예수쟁이들이 저거 편안하고자 주차해놓은 거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될까요? 좋은 성적 받아서 인류대학 가고 돈 많이 주는 직장, 편안한 직장 얻어서 내가 여유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이 학업을 통해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거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 삶의 현장으로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유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의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스트레스 받죠. 불평과 원망도 있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니까 맨날 사직 써가지고 오늘 또 탁 던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가고 피곤하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두운 밤을 비추는 것은 달입니다. 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달이 어두운 밤을 비출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세상은 조롱합니다. 야, 정말 너 잘 사네. 정말 부럽다.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바보 아니냐? 왜 그렇게 사냐? 좀 자유롭게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현실적으로 좀 살아라. 이런 말로 유혹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의 유익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은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현혹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세상이 조롱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니까 여기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과 택시 운전사가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 앞에 탁 가니까 주님이 탁 환영을 하면서 목사님한테는 조그만한 집 한 채 주고 택시 운전기사한테는 엄청 큰 집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아니 주님, 저는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새벽기도 했고요, 말씀 전한다고 엄청 기도하며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섬긴 나는 주님 이 집을 받고 저 사람은 왜 저 큰 집을 줍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을 재웠지 않느냐? 그런데 이 택시 운전사는 사람들을 기도 많이 하겠다. 왜냐? 너무 난폭 운전을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겁니다. 또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지 마시고요. 진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는 상급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만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강과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선물을 받고 누렸던 자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옥중에서도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만약에 옆에 다른 죄수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놀고 있네. 이게 무슨 복이냐? 차라리 나가서? 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그 내면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 그 강한 영성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조금만 이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이 상하고 잡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는 도무지 그런 기쁨과 그 감사가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강한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가? 부럽잖아요. 부러워해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도가 소유했던 그 강한 영성은 스스로 길러낸 영성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 이게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우리의 의심만으로 안 됩니다. 지난주에 같은 맥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영안을 넓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지난 토요일까지 한 번도 나는 불평과 원망과 화낸 적도 없고 나는 늘 기뻐하고 감사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때로는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불평이 있기도 하고 불만이 있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는다 해도, 우리에게 강한 의지가 있다 해도 바울 사도처럼 그런 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면 가능합니다.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아니 내 안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면 나도 바울 사도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강한 영성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일, 아니 이 밤이 지나면, 지금 저녁입니다. 낮이 아니고,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겪는 것은 뭘까요?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풍랑 속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주셨다고요?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승천하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몇 시간 후면은 여기 있는 제자들 다,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수제자,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칠 겁니다. 왜? 죽음이거든요. 두려움이거든요. 공포거든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결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이 제자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내 안에 주시면 나도 바울 사도처럼 강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고 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자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까? 방금 누구에게 나의 평안을 끼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붙잡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나의 평안과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떤 제자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그냥 제자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치겠노라,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는 그 제자.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너 가면은 잡힌다, 환난 당한다. 그래도 바울 사도는 기어코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하는 일에는 내 목숨 하나 중요하지 않다. 내가 기꺼이 내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하는 사람, 그런 제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그 옥중살이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한 줄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쉽게 변하는, 조석으로 바뀌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능력에 대해서 외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능력이라고요? 하기만 하면 실패하지 않는 능력,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비천에 처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 주는 말을 들어도 내 삶에 아무리 거센 풍파가 불어닥쳐도 나는 절대로 함몰하지 않아요. 침몰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옵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그 평안도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 삶에 거센 풍랑이 일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어떤 고난에도 우리를 일으키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의 능력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삶의 목적에, 그 삶의 이유에 집중하는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은 내 내면에서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내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작동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또 실망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상처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평안과 기쁨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건 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아닙니다. 지금 절실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입니다. 영적 안목을 넓게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크고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에 내 모든 것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내 안에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진짜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일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